시대의 선각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죠. 이어령 교수,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천하기 전에 김지수 작가라고 하는 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그렇게 실려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는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면서 참 후회스러웠던 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김민아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기억이 난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딸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퇴근에 집에 들어서는 자신의 팔에 매달리는 딸을 아빠 밥 좀 먹자 하고 뿌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딸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또 엄마에게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제발 얘 좀 어떻게 좀 띄워놓으라고, 데려가라고. 왜 그렇습니까? 마감이 영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고 독촉에 시달려 본 사람은 아마 그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었던 시간이었을까요? 빨리 원고를 마감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딸의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미나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아빠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에게 저녁 인사, 잠자는 인사, 굿나잇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글 쓰는 일에 바빴던 선생은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냥 손만 흔들었습니다. 굿나잇 미나. 딸 미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제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선생은 딸 미나에게 뒤늦은 편지를 썼습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대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평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하얀 잠옷을 입거라. 레이스가 달린.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한테 굿나잇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면서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을 덮어두고 두 팔을 활짝 펴고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내 가슴에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작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인데 저에게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귀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또 잃어버리고 살았던 아버지의 때늦은 후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30초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오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이것이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진정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30초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30초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30초가 있을 것 같은데 그 30초가 찾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30초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30초의 실천을 하루하루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30초를 귀하게 하는 지혜가,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들,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행사가 있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또 요셉과 마리아 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어서 성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 축제에 참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모가 떠나는 것도 그런데 잊은 채 이 특별 집회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요셉 마리아도 예수님이 따라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의 대향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석에 당시에 15마일,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한다라고 하면 24km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라고 하면 브라질의 카니발 아니면 이슬람의 라마단 같은 그런 행사이겠죠. 많은 사람들,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길 아마도 그때 약 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6월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그냥 물 흐르듯 그냥 같이 밀려 다녀야지 자기 혼자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문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슬람의 라마단 행사를 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길을 가다가 사람에게 밟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까닭이 있어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너무나도 매우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6월절 축제의 흥분으로 사람들이 그야말로 들떠 있었습니다. 6월절의 그 의미는 사라지고 행사 자체에 도취되어서 또 재미에 푹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모처럼 이스라엘의 수도인 서울에 나들이를 오다 보니까 예수는 뒷전에 있고 팔짱 끼고 이리저리 두리번 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영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하였을까요?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등에 지고 또 옷까지 또 잠잘 수 있는 그런 텐트를 어깨에 메고 사람들 사이를 앞서가면서 가족들, 친지들을 이끌기 위해서 앞서서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동생들을 업고 혹은 손으로 꼭 잡고 또 아버지를 도우며 함께 요셉을 따라서 그렇게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 부부는 예수님 앞에 서서 사람들 사이를 열심히 헤집고 걷고 있었던 듯 보여질 수 있겠죠. 예수님은 뒤에서 친척들과 잘 따라오려니 하며 앞에서 길을 안내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측이 되지 않아요? 혹시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잃어버렸는지 없어졌는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셉 부부는 예수님 앞서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내 앞에 두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 길을 가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앞에 두지 않았고 뒤에 두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기 때문이다. 신명기 8장 11절. 또 우양이 번식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성해서 교만해져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앞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재미는 예수를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무엇 하나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달콤함과 육체의 정욕이 다 빼앗아 버리고 믿는 자들 앞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합니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바삐 해결해야 될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1시간 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주일 이 한 시간을 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과 인간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쾌락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앞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우리가 어찌 앞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코앞에 수렁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가는 우리가 어찌 앞서서 가고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걸어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 뒤를 바짝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별것 아닌 세상을 앞에 두고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유월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이 참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많은 시간 이 유월절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관습을 따라 12살이 되는 해도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12년 동안 유월절을 의례적으로 지키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신명기 8장 14절,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끌어내었던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로 추기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새기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의미요 절기입니다. 보잘것없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었고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관습을 따라 관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종이 아닌 주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에 문제가 크죠. 내가 종이 되어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 앞서고 있기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순서가 바뀌자 주객의 전도, 도치가 일어나게 되자 우리의 삶의 왜곡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고 주님은 종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이와 같은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이제는 감각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죠. 가정에서는 어떠합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아내와 자녀들은 내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역과 공동체에서도 사실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나 위주로 나의 편의와 생각대로 움직여져야만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비판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내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내 위주로 판단하였습니다.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였습니다.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여기에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앞서서 가고 주님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줘야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내가 주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늘 내가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은 나를 따라와야만 됐습니다. 저는 종종 메일을 쓸 경우가 있는데 메일을 쓰면서 맨 밑에 발신자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조은교회 김종원 목사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의 종 김종원 목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쓰면서도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써보내고 있지만 참 부끄러울 그런 뿐이죠.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메일을 써서 보내고 싶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늘 실패하고 있고 인식하지 못함에 안타까움이 있어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그 쓸 때만이라도 그 마음을 새겨보자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종은 종다워야만 됩니다. 종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사역을 하는 것이 저는 목회의 출발점이요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종이 아닌 주인이 되어서 앞서 걸으니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내 위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보일 리 만무합니다. 주님이 찾아질 리 만무한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에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 처음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내가 앞에 서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값과 을의 자리를 우리는 늘 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 내 능력과 내 손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이 심각한 오류의 그런 시작점이죠. 거저 받은 것, 제로일 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갑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던 때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감히 갑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문안받는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마음은 갑의 자리, 갑의 마음이죠.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서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받는 대우나 위치가 당연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분노하는 자리, 우리는 줄곧 이 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을의 자리에 서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단속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아야만 됩니다. 나는 지금 갑의 자리에 있는지 을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을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갑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존재할 수 없어요.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채권자와 같은 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갑의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든 칭찬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충성, 사역, 섬김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갑의 마음이 아닙니다. 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갑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서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정말 무서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되돌려야 할 마음, 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나가 다 갑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은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을의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설득됨, 은혜가
우리의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생활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기쁨에 겨워 예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는데 갑의 마음이 있으면 너무나도 곤란합니다. 열심히 하고도 칭찬듣지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자리가 천국의 자리일까요? 그것은 은혜가 깃든 자리이죠. 은혜가 앞서는 자리입니다. 갑의 자리가 아니라 을의 마음이 있는 자리가 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자리, 갑의 마음이 아닌 을의 마음이 유지된 자리, 앞서는 자리,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은혜의 자리,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이 앞서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어딘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공고하고 힘겨웠습니다. 내가 앞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이 왜곡되어졌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지만 기쁨과 만족,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앞자리에 놓여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서는 자리, 주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죠. 우리가 우리 앞에 반드시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45절,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되돌아섰다. 되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되돌아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되돌아서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되돌아설 때 찾아지는 것이 있죠. 무엇을 어디로부터 되돌아서야 되겠습니까?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인데 정채봉 시인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쫓기듯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녀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혀에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와장의 이끼 한낱에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시인의 고백처럼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앞만 보고 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되돌아설 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되돌아서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야 되겠죠. 되돌아서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되돌아서게 되면 주위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도 바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앞만 보고 가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만 됩니다. 그리고 되돌아서야만 합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 가족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3일 만에야 찾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냥 찾아진 것이 아니라 찾아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48절,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린 것을 안 뒤부터 얼마나 몸이 달았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를 한번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잠깐만이라도? 그러면 이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분명 돌아서서 예수님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찾았을 것입니다. 애써 찾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구멍이 뚫리고 애간장이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전을 찾아야만 됩니다. 바로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되돌아서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찾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애써 찾아야 만나지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44절 45절,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줄곧 성전에서 3일 동안 계셨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성전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았던 성전이었어요. 눈물로 찾았던 성전이었습니다. 눈물로 찾은 심령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하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 대표적인 사람 탕자가 그러하였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웡웨이입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빨리 돌아 나와야만 됩니다. 제자리를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죠.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탕자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은 웡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바꾸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되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래요. 우리의 심령이 되돌아서야만 됩니다. 회개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되돌아서야만 합니다. 회개함으로 돌아서야만 됩니다. 눈물의 성전으로 찾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방향을 바꿔야만 됩니다. 유턴해야만 됩니다. 턴오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빨간 신호등을 주시고 있죠.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렇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탕자와 같이 우리가 되돌아서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고 거기에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2005년 7월 달에 있었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 토픽에도 나왔던 사실입니다. 각기 흩어져서 양떼를 치던 그런 목자들이 어느 날 아침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아침밥을 먹자 그래서 26명의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양 한 마리가 이탈해서 어딘가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본 다른 몇몇 양들이 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에도 군중 심리가 있는지 모든 양들이 다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450마리의 양이 벼락 낭떠러지에 떨어서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1,000마리가 넘는 양떼들이 심각한 그런 다치는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앞만 보고 따라가다 죽거나 다친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가지 말아야 될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다른 양들이 다 변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돌이키지 않고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잘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즉시 돌아서야만 됩니다. 잘못된 길임을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돌아서야만 됩니다. 계속 가게 되면 안 됩니다. 돌아서는 시간이 길수록 돌아오는 길도 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돌아서야 할 때 바로 돌아서야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대요. 회개는 너무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돌아오다, 돌아서다, 완전히 돌아서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돌아섬이 아니라 삶의 돌아섬, 삶의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쓰고 있는 회개, 메타노이아, 우리는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뭐뭐 이면에 뭐뭐의 본질적인 이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노이아,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이면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의 회개, 생각의 회개, 마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 이것이 메타노이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회개는커녕 생각의 회개도 마음의 회개도 갖지 못하고 있어요. 회개하기 위하여 성전에 오지만 회개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회개할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가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번제를 드리고 바치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을 불태웠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동물이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하는데 성전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곳이죠. 자신을 바쳐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치고 생각을 바치고 행동을 바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비우고 자신의 죄를 진실로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 뜰만 밟는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진정 회개하면서 눈물의 회개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박동규 교수가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 하나를 주고 있는데 참 수채화 같은 이야기,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동규 선생이 6.25를 만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유명한 분이 되어서 국군을 따라서 그렇게 남으로 날아가게 되었고, 내려가면서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잘 지켜야 된다 하시고서는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동생은 6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였습니다. 인민군 추하에서 한 달이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안타깝게도 국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견디다 못해서 우리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자.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으로 향해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걸려서 겨우겨우 닿은 곳이 오산을 지나서 평택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그런지 인심이 너무나도 사나워 사람들은 헛간에도 재워주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는 어느 집 흙담 옆 골목길에 가만히 두 장을 깔고 그곳에서 누워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누워서 펴놓고 잠을 자게 되었죠.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히 위에 누운 우리들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 봐 보자기를 씌워주시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 개천에 가서 내가 작은 새우를 잡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담장 넝쿨에 있었던 호박잎을 따서 어머니가 죽처럼 끓여주어서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담장 안에 있었던 아주머니가 우리를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호박잎을 다 따먹어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다른 데서 가서 자라고. 다른 데서 가서 있으라고.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우리 그냥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우리 다시 내일 날이 밝으면 서울로 올라가자. 다음날 새벽 어머니가 신주처럼 소중하게 아꼈던 하나밖에 없었던 재산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습니다. 쌀자루에 끈을 메어서 나에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어서 한참을 가고 있었을 때 어느 한 청년, 한 30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곁에 붙으면서 너무나도 무겁지? 내가 무거운 짐은 좀 져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청년에게 여기서 엄마를 기다려야 되니까 쌀자루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짐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청년은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그냥 따라와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버리면 어머니가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저씨 하고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청년은 뒤도 보지 않고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 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청년이 져준다면서 쌀자루를 쥐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 봐 그냥 여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던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고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어미를 잃지 않았네? 라고 말하며 우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죠. 어머니는 어디 가셔서 새끼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전쟁이 끝나 아버지가 너희들 찾아왔을 때 자식을 버리지 않는 엄마가 되게 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아들아. 내 아들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엄마를 살렸네 라고 하면서 또 우셨습니다. 나에게 있어 이 일은 일평생 잊지 못하는 뼈아픈 추억이었습니다. 나는 자라는 동안 내 머리를 껴안고 나를 똑똑하고 영리한 아들이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는 내 생애를 설계하는데 큰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은 나를 잃지 않고 찾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시겠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돌아왔을 때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십니다. 되돌아와서 찾아온 것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 되시죠. 우리 주님 되십니다. 쌀자루는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바른 삶, 바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눈물의 성전이 앞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가 내 앞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앞에 서 있습니까? 참으로 지혜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이 앞서가고 나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